한 조류학자가 깊은 산속에서 앵무새 둥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조류학자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앵무새 새끼를 가져와서 세 장에 놓고 마당 한쪽 나무 위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기대하는 것이 날마다 아침마다 앵무새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으면서 아침에 눈을 떴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둥지에 있는 새끼새를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부터 그 앵무새 새끼의 어미 앵무새가 찾아와서 계속해서 그 새끼에게 먹이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류학자가 생각하기를 저 모성이 얼마나 강한가. 새끼새가 그 둥지 안에 갇혀져 있는 것을 보고 먹이를 가져와서 계속 날라다 주는 것을 보고 이제 내가 먹이를 챙겨주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조류학자는 열심히 아름다운 소리를 들으면서 아침마다 눈을 떴는데 어느 날인가는 새끼 앵무새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보니까 그 앵무새가 죽어 있는 채로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 조류학자는 그 사인이 무엇인가 분석하고 연구를 했더니 너무나도 깜짝 놀란 일이 펼쳐졌던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어미새가 새끼새에게 독과일을 먹였던 것입니다. 그 어미새는 새장에 갇혀있는 처량한 자기 새끼새가 보기에 너무 안타까워서 차마 계속 볼 수가 없어서 독과일을 어미새는 새끼새에게 먹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새는 새가 있어야 할 그 대자연 속에 있을 때 행복을 맛보고 기쁜 것입니다. 새는요,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날개를 펴서 훨훨 날아야 새는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우리는 자유를 느끼고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 있어야 할 자리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 있어야 진짜 자유가 있고요. 이 안에 있어야 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8장 32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하게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두 문장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첫째는 진리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또 하나는 자유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 믿음 지키기 두 번째 시간, 진리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많은 대학들이 학교를 상징하는 이념으로 많이들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진리입니다. 서울대학교는 진리는 나의 빛이라고 하는 단어를 적고 있고요. 고려대학교는 자유, 정의, 진리라고 쓴 이념을 가지고 학생들과 영성을 나누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어떻습니까? 진리, 자유, 이런 학교들마다 이 진리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는 그런 이념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멋스럽기도 하고 너무 아름다운 이상적인 것 같아서 학교들마다 진리라고 하는 이념들을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과연 진리가 있을까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가치관이 바뀌어도 상황이 변화돼도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아야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는 진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낡아지고 모든 것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으로 교체되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기독교는 무엇을 진리라고 말을 할까요? 진리를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합니다. 에메트. 진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에메트라고 합니다. 에메트는 이런 뜻이 있어요. 견고하고 변하지 않는 실체. 견고하고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에메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에메트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십니다. 시대가 흐름을 나가해서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구원의 역사는 결코 변하지 않고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신약에 와서는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는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죠. 예,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가 오늘까지도 변하지 않고 흘러갈 것이고요. 앞으로도 변하지 않고 흘러가시기에 이게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결코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른 여러분, 바로 우리는 이미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진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답이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진리가 필요한데 그 진리는 어디에서 만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따라 사는 것이 진리의 삶을 사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여러분 그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잡으셔서 여러분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 진리가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 진리를 얻을 때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는가? 자유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유.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린다고요? 자유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그 말을 좀 진지하게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진리 되시는 주님을 따라 산다면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게 그 자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인간은 억압에서 자유를 원합니다. 올해가 강복 80주년이었어요.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그 우리 선배들의 그 놀라운 눈물과 피로 인하여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선배들이 외쳤던 구호가 뭐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인간은요, 자유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에게서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중독에서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해요. 술 중독, 담배 중독, 게임 중독, 음란 중독에서 자유를 누리고 싶으나 여러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선행돼야 될 것이 있으니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요 이 자유가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자유를 누린다고 생각을 해요. 환경이 좋아지거나 상황이 좀 바뀌어지면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자유는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자유는 우리 안에서, 우리 내면에서부터 솟아나는 것이 자유예요. 이게 진짜 자유라는 말씀입니다. 좀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바울과 실라라는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옥에 갇혔으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 자유라고 말하죠? 바울과 실라가 그 옥에서 빠져나와 마음껏 활동해야 그게 자유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보시면 그게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비록 몸은 옥에 갇혔으나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니 그들은 그 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한 자유를 맛보고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자유라고요? 예,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서부터 자유가 차고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주는 자유, 외부의 어떤 영향 때문에 오는 자유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오는 자유가 진짜 자유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 자유를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얻게 되는 그 자유를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외부에서 오랜만에 오신 손님들은 야, 이 교회는 아멘을 죽어도 안 하는 교회구나 할 것 같아요. 예. 다시 한번 아멘? 입 뒀다 어디다 가려고 쓰려고 그러세요. 말 아멘해도 하고 집에 가야지. 뭐라도 얻지. 예. 우리 이숙자 권사님이 늘 아멘을 크게 잘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방금 물 먹다가 놀라셨어요. 진리가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고 진리가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 하는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요? 어떤 자유를 주시는가? 그것을 세 가지로 짧게 좀 말씀을 나눠보면서 은혜를 나눠서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뭐인가? 거짓 주인으로부터 자유세요. 거짓 주인으로부터 자유. 자, 3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 내 제자라는 단어, 내 제자라는 단어.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좀 풀어서 설명해 보면, 여러분, 내 제자고 된다고 하는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유대인들의 상황은 어떠냐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거짓 주인을 섬기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섬겼던 주인은 이렇습니다. 유대교라고 하는 그런 주인을 섬겼고요. 전통이라고 하는 주인을 섬겼고요. 하나님의 시선 대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주인을 섬겼고요. 또 형식이라고 하는, 외적인 형식이라는 것에 하는 주인을 섬기며 살았던 인물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이 겉모습만 번지를 하지만 그 속은 새까맣게 썩어있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그런 겉모습, 눈에 보이는 그것에서 그것들이 나를 조종하고 나를 이끄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주인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주인, 무관심인이라고 하는 주인, 쾌락이라고 하는 주인, 방탕이라고 하는 주인, 또 물질 만능이라고 하는 주인을 섬기며 정말로 허덕허덕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주인을 섬기니까 너무나도 지쳐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잘못된 주인이 누구냐면 바로 나라고 하는 주인. 나라고 하는 주인.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시대가 흐르고 가치가 흘러간다 할지라도 그 진정한 진리는 변하지 않는데 뭐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해요. 내가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도 내가 이해가 돼야 믿고, 응? 내가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게 믿고, 내가 느껴져야 믿고, 내가 믿을만 해야 믿는 것, 그렇게 진리를 판단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거짓 주인으로부터 자유를 주시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어떨 때 우리가 자유를 누린다고요? 참으로 내 제자가 될 때, 그 앞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참으로 내 제자가 될 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게 될 때 우리는 진짜 자유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 사람의 수업을 듣고 그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 성적을 취득하는 것이 선생과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제자 되면 무엇이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자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고, 예수님의 의지가 내 의지가 되며 살아가는 인생, 이게 바로 제자된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가 되고 계십니까? 이럴 때 아멘 하셔야 그 은혜가 임하는데, 우리 옆 사람을 째려보면서 당신은 주님의 제자입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시작. 째려보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맑은 표정으로 보면 어떡해. 다시 한번 째려보면서 당신은 주님의 제자입니까?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제자 되기를 원하신대요. 아멘 안 할 때마다 서로 인사시킬 거예요.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발 인사 좀 시키지 마시고 옆 사람과 얘기 좀 하지 않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왜 그래요? 뻘쭘해요. 그러죠. 아멘 하는 때까지 계속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분한테 죄송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중요하니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게 바로 선생님과 제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함께 거하는 삶.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사셔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단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 아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참 제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거짓 주인인 나로부터 해방되어 진정한 주인 되시는 주님이 내 안에 모셔드림으로 진정한 자유를 맛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자유는 무엇인가? 과거로부터 자유입니다. 과거로부터 자유. 자,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아멘. 유대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 말 속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면요,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의 아이덴티티예요. 자존감, 자신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게 문제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맞습니다.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안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 정말 대단해. 나는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을 뛰어넘을 수 없어. 나는 아브라함처럼 되지 못해.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 인생의 한계처럼 딱 그어져 있어서, 그렇죠? 그 과거로부터 짓눌려 있는 삶을 유대인 스스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것이 자랑이기도 하지만 한계이기도 해서 슬픕니다. 여러분 혹시 빠삐용이라는 소설 아십니까? 영화로도 아마 만들어져서 많은 분들이 영화로도 접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은 이렇죠. 한 젊은이가 살인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살인죄로 잡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실적에 눈이 먼 한 검사가 누명을 씌워서 이 젊은이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젊은이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억울함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또 탈출하고 또 탈출하고 또 탈출, 무려 14년 동안 탈출만을 계획하고 탈출의 연속인 삶을 살아갑니다. 또 잡혀오고 또 잡혀오죠. 영화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도저히 탈출할 수 없는 악마의 섬에서 그 높은 파도를 타고 다 탈출하며 가고 있는 빠삐용의 모습으로 영화는 마무리되집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 영화를 보고요, 그 장면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근데 여러분, 소설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소설은 탈출한 그 청년이 남미에서 돈을 모읍니다. 자, 그렇게 자기 재산을 모으고 난 다음에 공소시효가 끝나는 그때를 기다려서, 공소시효가 끝나자 3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어디로 돌아오냐면 자기 고향 파리로 돌아와요. 왜 돌아올까요? 질문입니다. 왜 돌아올까요? 고향이니까. 마치 여러분들이 고향을 찾아왔던 것처럼. 아니죠. 그가 돌아온 이유는 단 하나. 자기에게 누명을 씌워 감옥에 가게 한 검사를 죽이기 위해서 30년이 넘은 세월 동안 인내하며 칼을 갈다가 드디어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빠삐용의 내용에 이어지는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저는 빠삐용을 묵상할 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빠삐용은요, 30년 동안 자유의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진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비록 몸은 자유했습니다. 갈 수 있는 곳에 마음껏 가고 돈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만한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감옥이었어요. 어떤 감옥? 과거로부터의 감옥을 살았습니다. 복수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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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감옥 속에 갇혀있던 그의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다 이런 과거 속에 갇혀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상처 속에 갇혀져 있습니다. 감추고 싶은 과거 속에 갇혀 있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그 마음의 감옥 속에 갇혀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받았던 상처, 누구로 받았던 아픔, 그 아픔 속에 꽁꽁 쌓여서 누가 살짝만 건드려도 그것이 반응하고 튀어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과거 속에서 자유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과거의 영광으로부터 갇혀 있습니다. 내가 왕년에는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가 한때는 이렇게 잘 나갔던 사람이야. 그 부유했던 그 과거를 떠올리며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는 거 신세 한탄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과거 속에서 붙잡혀 사는 동안에 우리는 결코 자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요, 그런 과거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셨고, 그 과거의 상처, 아픔, 고통, 심지어 죄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셨으니 우리는 어떤 몸이 돼야 돼요? 자유의 몸이 돼야 돼요. 우리는 자유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도 여전히 죄 가운데 놓여 있다면, 여전히 과거 속에 묻혀 있다면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과거의 상처 속에 갇혀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감옥에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을 일으키고 많은 흑인 노예의 주인들이 정말로 흑인들을 풀어줬습니다. 너는 해방되었으니 자유롭게 살아라. 그렇게 말하면서 노예를 풀어줍니다. 노예들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한순간에 자유를 경험하게 되니 너무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너무 충격적이고 놀라운 것은 그렇게 자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인에게 돌아온 노예들이 너무나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자유를 얻게 되었으면 그것을 마음껏 누려야 되는데 다시 종의 모습으로 살고자 찾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한 번도 자유를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막상 자유가 임하게 되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차라리 주인에게 구속되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며 주는 밥 먹고 그렇게 사는 것이 편해서 다시 노예의 모습으로 살아가겠노라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 아니겠냐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의 노예로, 과거의 노예로, 아픔의 노예로 다시 쇠고랑을 차고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엄연하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유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유를 마음껏 선포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되셔서 다시 과거로부터의 그런 우울한 모습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오늘도 자유를 마음껏 선택하시면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주시는가 제일 중요합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이게 진짜 필요합니다. 죄로부터 자유. 자, 3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가 솔직히 고백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인간은 결코 스스로 죄에서 자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정하십시오. 우리 스스로는 결코 죄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는 말은 뭐예요?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진짜 무서운 속성은 뭐예요? 자기 중심적이라고 하는 속성. 내 중심적.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자기 기쁨, 자기 만족, 내 즐거움만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큰 죄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만족, 그거면 촉합니다.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자꾸 이기적으로 변합니까? 나만 만족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클락션도 울려대고 비키라고, 조금만 누가 내 앞에 길을 가로막고 있으면 참을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지금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비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어느 부부가 너무나도 치열하게 싸움만 싸우다가 이러다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지혜를 냅니다.
내가 만약에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넥타이를 옆으로 탁 틀어가지고 들어오면 여보, 그날만큼은 내 비율을 좀 맞춰두라고.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좀 참고 내 비율을 맞춰줘. 만약에 내가 회사에서 탁 돌아왔는데 여러분, 당신이 좀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아이들하고 치열하게 싸운 일이 있어서 기분이 되게 나쁘다면 앞치마를 옆으로 확 돌라서 입고 있으라고. 그럼 내가 기분 나쁜 줄 알고 당신의 비율을 맞추겠다고. 자, 그렇게 약속을 하고 어느 날 집에 탁 남편이 들어왔는데 아내 앞치마가 옆으로 돌아가 있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보, 오늘 힘들었지? 여기 시원한 주스 한잔 해. 그리고 막 어깨도 주물러주고 남편이 아내를, 그 다음에 오늘 설거지는 내가 할게. 좀 쉬어. 그런데 정말 아내의 마음이 풀려요, 안 풀려요? 풀려요. 또 어느 날 남편이 놓고 띵동 하고 들어왔는데 아내가 맞으려고 딱 나가봤더니 남편 넥타이가 확 돌아갔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보, 오늘 너무 힘들었지? 여기 앉아. 내가 좀 다리 좀 주물러 줄게. 팔도 좀 주물러 줄게. 그리고 내가 뜨거운 물 받아놨어. 밥 먹기 전에 몸 좀 담궈. 그때 남편이 마음이 풀려요, 안 풀려요? 풀려요.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느 날도 띵동하고 남편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남편 넥타이가 확 돌아갔네? 아니,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내 앞치마도 확 돌아갔네?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멱살 잡고 싸워야 돼? 여러분, 자기 중심의 삶은요, 늘 이처럼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 자기 중심의 삶은 죄 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궁극적인 이유는 뭡니까? 뱀으로 변한 마귀의 유혹 때문에? 아니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에, 내가 눈이 밝아져서 멀리 바라보고 싶은 마음에,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에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나 때문에 죄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인일 때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주인일 때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죽어버려야지. 조금만 힘든 일이 다가오면 죽어버려야지. 내가 주인일 때 조금만 우울한 일이 닥치면요, 금방 다른 주위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가시처럼 찔러대고, 그렇죠? 독설과 같은 말을 쏟아내면 그런 연약한 모습 나에게 있더라라고. 내가 주인일 때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우리의 주인이 되고 싶은 죄로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방황하지 마. 나만 믿으면 되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나밖에 모르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남을 귀하게 여겨, 남을 높이 여겨, 내 중심이었던 삶의 가치관이 예수님 중심으로, 이웃 사람의 중심으로 바뀐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유함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좁은 시선, 우리 죄로부터의 마음을 주님께서 해방시켜 주셔서 더 높은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참 자유할 수 있도록 해방시켜 주셨으니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35절과 36절 더 중요한 말씀을 한번 붙잡고 한번 읽어볼까요? 35절과 36절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하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예요? 자유입니다. 자유. 저희 딸이 가끔 제 방에 들어오는데 갑자기 노크를 3번 합니다. 아바마마, 혹시 허락하시면 제가 그 방에 들어가도 되겠나이까? 그렇게 허락을 받고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한 번도. 그냥 벌컥벌컥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어느 날에는 내가 하도 문을 활짝 열어놔요. 들어오라고. 왜요? 내 새끼니까. 내 새끼니까 아버지 방에 들어오는 건 너무 자유롭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것이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한 번도 노크를 3번 하고 들어가도 되겠나이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저는 딸 방에 들어가려면 정확히 노크 3번 그리고 의사를 물어야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왜요? 내 새끼가 내 방에 들어오는데 난 너무나 즐거우니까.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부름받아 이곳에 앉아 계십니다. 천국을 이미 소유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자유가 임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놀라운 선물, 그 자유. 내가 온 것은 약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하는 그 자유를 여러분에게 허락했으니 오늘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며 가족끼리 그 자유를 마음껏 간증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자유롭게 승리하시고 진리 안에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